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믿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2023년 부활절.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신비로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여타 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불교나 힌두교에는요,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도의 세상으로 나뉜다 그러잖아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지옥, 악이 혹은 아수라, 인간, 천도 이런 육도의 세상으로 다시 이렇게 순회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상이 있긴 한데 이거는 부활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부활이 독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참 신비스러워요.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독창적이고 신비로운 이 부활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자 그리고 전부입니다.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부활을 빼고는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거나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막 귀찮은 게 이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저도 목사 때려치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도 됩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 이 하나로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부활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거나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며 부활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깊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천년 왕국설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복잡한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신학하시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나 혹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이 뭔가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분들 만나보셨죠? 저는 가끔 이런 분들 봬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얘기는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야, 이 부활이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부활을 없다고, 다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게르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살아나다라는 말이 아니고 깨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그냥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가지고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는데.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부활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아침에 깨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루가 계속 연장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그냥 부활하고 싶으면 부활하고, 아이고 마음이 안 들면 부활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누구도 부활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기 싫어도 살아납니다. 죽음을 못 피하듯이 다시 살아난 부활도 못 피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활이 뭔지 아셨죠? 예, 우리가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먼저는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부활의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방금 읽어드린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부활의 시기 언제이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의 조건입니다. 먼저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이죠.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고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부활이 언제냐면 예수님 다시 올 그 재림의 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부활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는 부활 못해요. 우리는 들려 올려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휴거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의 부활도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이제 알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서 그 부활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죠? 땅에 묻히잖아요. 땅에 돌아가요.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신자와 불신자가 다릅니다. 예수 믿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과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달라요. 죽으면 부활 때까지. 신자의 경우는 낙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편에 함께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근데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몸은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겠지만 네 영혼은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으로 간다. 왜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연옥. 연옥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천주교 교리대로 하자면 연옥이라고 하는 그 중간 지대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면제부 많이 사주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천국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와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옥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죽으면 중간 지대가 있고 그 중간 지대를 갔다가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부터 딱 판가름이 나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어디 있느냐?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음부에 갑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불신자의 영혼이 갇히는 곳이에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죠.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이 그 음부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아셨죠, 이제? 예.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간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몸은 이제 땅에 묻혀가지고 때로는 뭐 화장을 지내는 사람은 가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에 매장한 사람은 썩었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거든요. 그 부활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샘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죽은 육체도 같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거 궁금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했을 때 우리의 육체도 같이 부활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있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젊었을 때 죽은 사람도 있고 늙었을 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뭐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몸이 사지가 다 날아가고 없을 텐데.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다면 아마 저 같아도 부활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로 몸이 만신차이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한다면 끔찍해가지고 어디 천국 가겠어요? 이왕이면 뭐 좀 젊고 예쁘고 멋지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도 이렇게 부활할 거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간단하게 밭에 뿌리는 씨앗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마토 씨를 땅에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토마토 씨가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토마토 가딱 잘라보면 그 가운데 약간 노란 띠가 색이 띠는 어떤 알갱이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씨거든요. 그걸 심었다고 해서 토마토의 열매가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노란색을 띠는 아주 알갱이를 하나 심었는데 정작 생기는 어떻게 생겨요? 붉고 큰 토마토가 생기잖아요. 부활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체의 몸으로 심었다라는 말은 육체의 몸은 썩었다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전혀 새로운 형체의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가 죽었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전혀 새로운 어떤 그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형체가 뭐냐? 그 실체가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사 상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형체가 변해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병은형 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변형의 모습이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할 때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조금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벽한 퍼펙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육체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이와 같이 부활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형체예요. 성경 곳곳에 우리는 부활할 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지금보다 더 예쁘고 멋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없이 나는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죽었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면 어떡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활할 때는요 모든 관계가 다 없어져요. 여기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 이런 관계가 없어져요. 만약에 남편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는데 아내가 만약 지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가 된다면 천국에 올라가 있는 남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천국은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고통도 애곡도 아픔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도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이 땅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런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몸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활을 믿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핵심이거든요.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부활과 죽음에 관련된 두 가지의 개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다라는 말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와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 첫 번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게 뭘까? 먼저 순서대로 합시다. 첫째 사망. 이 첫째 사망은 성경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첫째 사망이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당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부활이 몇 번씩 일어나는가 보다. 이 부활 말고 둘째, 셋째 부활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스타트를 딱 끊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났을 때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됐던 이 부활부터 재림 때 있을 그 부활 모든 것을 포함한 성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둘째 사망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이 요한이 말하는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냐? 첫 번째 사망이 뭐라고요? 우리의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죠? 이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지만 둘째 사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인데,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구분되는 게, 완전히 버림받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신자 불신자 모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합니다. 그죠? 예,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와 육체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누구나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부활하기 싫어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지만 불신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부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차단되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절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증진시키는 절기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첫 번째, 그래 우리가 늘 얘기하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지옥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야, 세상 뭐 죽으면 끝이지 뭘 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랄 조차도 그 사람에게도 부활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임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사람이 상당히 드셌거든요.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 맹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성질대로 안 하고 참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부활이 없다면 나도 내 성질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 죽을 건데 뭐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죠? 그게 끝인데 그 다음 세상은 없는데. 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위함이다.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흥청망청 사셔도 됩니다. 욕 안 들어먹을 선에서만 사시면 됩니다. 예.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폼나게 살다 가야지. 그죠? 예. 그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안 한다고.
여러분들 고학력 저소득자가 이 목사거든요. 대학원 나오는데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이게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안 되는 분들이 80%예요. 목사님들이.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뭔 짓이야 도대체 이게. 그죠? 부활이 없으면 벌써 때려치고 단일을 해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행실과 의로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생의 삶을 견디고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예요.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성도는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 보험 100세까지 나오죠. 그것이 몇 년이든 간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야 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에도 못 미치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찰나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요. 한 사람이 명주치를 쭉 잡아당겨서 다른 사람이 딱 잡고 있잖아요. 그 가위를 가지고 명주치를 딱 자를 때 그 순간, 그 시간을 64 찰나라고 합니다. 우리 왜 찰나의 순간 그러잖아요. 그 딱 자를 때가 64 찰나래요. 근데 이게 시간으로 얼마나 되나? 0.013초입니다. 64 찰나가. 그러면 1찰나는요?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0.013 나누기 64. 0.000230125 초. 숨 한 번 들이쉬는데 1초잖아요.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나의 시간도 안 되는 이 이생의 삶이 첫째 부활이냐 둘째 사망이냐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더 힘들고 뭐 없이 살아도 예수 믿으며 살아야 되겠죠. 이 생에서 삶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이것을 붙잡고 사는 오늘의 삶을 일컬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1년 고생하면 10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1년 동안 고생할 거죠? 아닙니까? 난 100년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 나는 1년 편하게 지나야 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야, 1년 고생하면 100년 편하게 산다는데 까짓거 1년 고생하고 말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원리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막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이제 찰나예요. 찰나. 요 찰나와 같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음부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이 생에서의 삶을 고생스럽게 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아야 되고 말씀 지켜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또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잘 못 벌어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안 그래도 돼요.
그렇게 안 사줘도 돼요. 근데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났을 때 첫째 부활로 가느냐,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바로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21장 8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의 부활절을 더 지켜야 예수님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첫째 부활에 속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첫째 부활에 속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이, 이 생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활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성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올 이 2023년 부활절이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더 분명하고 그 실체를 잘 알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